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2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인간이냐, 아니면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냐,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논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시며 또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는 많은 성경의 증거들을 예수님 스스로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증언하게 된 이유가, 이 사건의 처음 발단이 오늘 5장 앞쪽에 보면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너가 누군데 이런 권위를 하고 또 안식일을 왜 범하면서까지 그 생명을 치료하느냐, 이랬을 때 예수님은 아니, 안식일이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규정이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자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논쟁이 붙었고, 사람들은 예수를 아주 시기하고 책망하고 있는 그런 장면 중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온 자기의 증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고, 또 예수님 스스로 자기의 그 일하심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고,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 그 모세가 나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그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전혀 그렇게 그냥 사람의 아들로 보일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증언은 참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요. 31절로 보면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증언하면 참되지 않지만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위해서 증언하신 이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그랬어요.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을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워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했다는 것이죠. 나는 사람의 증언을 원하지 않지만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고, 또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소개했는데, 그래서 그 뒤에 오는 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왜 그러나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지만 이 말을 하냐면 너희들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증언자, 또 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란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란 거예요. 등불을 비추면은 얼굴을 볼 수가 있잖아요. 밤에 한밤중에 등불을 켜서 보면 이가 누구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이 되듯이 너희들도 그 빛을 보고 즐거워했지 않냐고.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 또 메시아가 오심을 증거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느냐. 그 증언하던 그 주인공이 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아닌 주위의 세례 요한이나 또 성경이나 또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증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이 또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물이 포도주가 되고
또 니고데모가 거듭나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믿고 또 이런 기적과 또 사람들의 그 회심을 통해서 그런 역사, 그런 능력들을 통해 그런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는 일이 메시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37절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수많은 성경의 말씀의 구절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38절에 보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한낱 글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우리 속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냐?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우리는 정말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과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서 예수가 누구시고 또 성경의 예언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성경의 그 예언의 주인공이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어떤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를 섬기듯이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또 밭을 갈듯이 말씀을 갈아엎어서 깊은 의미들을 자꾸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핵심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보면은 성경이 또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9절에 보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자꾸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묵상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느냐? 우리가 아니고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게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뭐 그것도 나쁜 해석은 아닙니다만 그것보다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수님이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알아야 되지. 그냥 좋은 말씀이고 또 자기에게 와닿는 말씀이라고 그것만 새기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왜 우리 속에 와닿냐 하면 그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새기게 하고 능력 있게 하신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 종교학자들은 수많은 세월 속에 성경을 연구했지만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의 틀에 얽매여서 자기 생각에 맞는 그 메시아가 오기를 원했는데 예수님 너무 초라한 거예요. 사실 그 12명의 제자들하고 이렇게 다니실 때 보면 그냥 뭐 노숙자 비슷하죠, 사실은. 이게 뭐 이 마을 갔다가 저 마을 갔다가 복음을 전하니까 뭐 생업도 포기하고 뭐 그렇게 다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참 그 말씀을 듣거나 기적을 볼 때는 참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그의 행색과 또 그의 모양과 그의 출신을 봤을 때는 도저히 자기들의 왕이요 메시아로 생각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트릭입니다. 하나님의 트릭. 왜냐하면 모든 자를 구원하시고 싶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를 알아보는 자에게 그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도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와 너무 함께 하면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망할 것 같고 또 다 인생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그 당시에 보면 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또 따라다니는 사람도 시원찮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뭐 어부들이었고 유대의 뭐 종교 지도자나 왕이 아니고 그런 초라한 자들이 따라다니니까 예수를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실제 그 능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달아 알았지만 따라다니기 싫은 거예요. 믿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그래 나를 안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영광을 받을 필요가 없다 사람에게.
그렇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율법을 외우고 뭐 성경을 달달 외우고 뭐 100번 읽고 또 뭐 여러 번 읽고 뭐 제자 훈련을 하고 이렇게 다 해도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께 나오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몸부림칠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으로 또 예수님 보기에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칭찬하고 자기들끼리 높여주고 이러고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리스도를 통한 그 축복, 영광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싶지 않은 것이죠. 사실 믿어야 하는데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경이 이렇게 나를 증거하고 있다.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5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너희가 바라보는 그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건데 너희들이 모세의 그 증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말씀, 성경이 너희를 오히려 이미 심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나는 이렇게 사라지지만 또 나 같은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 같은.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애굽에 있던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을 향해 나오도록 구원한 그 구원의 사람이었잖아요. 그처럼 그와 같은 선지자, 구원의 선지자, 구원하는 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예수님을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모든 종되었던 것을 다시 해방시킬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면서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참 이 베데스다 목가의 그 한 병자를 고치는 내용을 통해서 결국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초라했어요. 너무 자기와 수준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하는 능력과 권세를 보면 참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못하고 또 자기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학대하고 또 배척하고 결국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면서 참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유대인들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경이 증언하는 한 사람입니다.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믿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관념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또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를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구세주, 진정한 그리스도를 여기며 그분을 따라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유대인들은 그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따지고 또 핑계대고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려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나 기적은 즐거이 받지만 그 자신의 그 기적을 주신 주님을 따르기는 불편해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또복또복 하루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처럼 다 알면서도 예수를 배척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